네, 오늘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이런 이론 책들은 굉장히 좀 읽어두고 꺼려 하는데, 음, 예, 또 읽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읽고 난 이후에 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그런 것이 좀 와닿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은 기본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는 전 세계 신학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과 존경을 받고 있는 우리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미소블라 볼프는 크로아티아 출신으로 크로아티아 복음주의 신학대학과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독일 튜빙겐 대학교에서 위르겐 몰트만의 지도로 박사학위와 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풀러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로 여러 해 있은 후 현재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고 예일 신앙과 문학연구소 소장으로도 일하며 종교와 인류 공용의 문제, 세계화, 화해, 직업과 영성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 네, 저자의 소개에서만으로도 좀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신학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신학의 계보와 그런 흐름은 잘 모르겠지만 음, 아마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학계에서 나 기독교 안에서 어, 그 자유주의자라는 어떤 색깔을 입히기 딱 좋은, 책도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런 어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처음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그 이슬람 율법학자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걸 보면서 알람이 울리네. 네, 좀 새롭고 신학책인데 이슬람 율법학자의 논리와 주장을 굉장히 상세하게 담고 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그 율법학자의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가 이슬람계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논박하면서 결국엔 기독교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바라봐야 되는지 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깨부수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박을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내용을 잘 전달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종교적 다원주의란 가능한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음, 저자는 종교적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서 가능하고 기독교는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 또 모든 종교가 다 자신들의 주장을 하면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함께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주장하는 것이 좀 쉽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실은 저는 책의 저자의 내용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그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오해하고 정치적으로 국한해서 쟤는 좌다 또 뭐 오바마 시절에 그런 어떤 정말 종교 자유주의자들이 판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있다고 봐요. 이거는 분별이라고 하는 이제 기독교 용어이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대상은 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또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그 진수,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죠. 근데 그 분별을 우리가 자칫 인간을 대상으로나 우리 어떤 사회적인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파괴적이고 분리적인 현상을 낳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보이는 분열과 어, 모순, 자기 모순에 빠진 그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분별은 하되 그 분별을 가장 날카롭게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한 부분이고 그 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로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내가 이 성경의 잣대를 남에게 먼저 적용을 하기 시작할 때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과오를 우리가 범하기 쉽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기독교의 현 주소가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의 자세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겸손이에요. 그 겸손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피상적인 그냥 자기를 낮추고 유교적인 어떤 관념에서의 그런 예가 아니라 그 겸손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어떤 존재에 대한 자의식, 그건 굉장히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리에게 아담의 원죄가 있다고 하는 그 부분. 그거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만 오직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어떤 의미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전제, 내가 회개해야 될 인간이다 라는 전제가 없이 이 성경책과 다른 기독교의 교리 또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근본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본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바로 그 근본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근본이 흔들릴 때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란 우리의 현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죄성에 대한 고백,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한들 우리의 성향, 이 죄악과 싸우는 이 싸움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성화에 다다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전,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나,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늘 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개구리로 태어났다고 믿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언제나 이 우렁찬 깨굴깨굴 두 팔과 두 다리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 정말 완벽한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고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그 겸손은 나에게 적용되는 1차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것은 바로 나의 겸손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 사람을 내가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예의의 차원, 예절의 차원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결코 오래 갈 수 없고 가식과 위선이 되고 쉽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적인 길로 가기가 쉬워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지? 저 사람이 왜 나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지? 상처받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어떠한 이 성경적인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나부터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과연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그 중심 진리로부터 파생되는 어떤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피로 산 대가. 우리 같은 죄인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써 구원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우리가 다른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벗겨버리고 다 버려도 오직 이 유일한 진리, 이 유일한 역사적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 성삼위일체의 일하심,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기독교의 출발, 알파와 오메가, 출발이자 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 그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논하지 않고 다른 무엇을 얘기하는, 다른 지엽적인 부분, 동성애니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다루는 그 모든 것들을 다루는 것들을 다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 물론 이제 이 진리 안에서 그 부분들을 논하는 건 필요해요. 그 진리가 바탕이 된 이후에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 사회와 또 사람들과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는 반드시 논의가 필요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만 가지고 논하는 것, 그 지엽적인 부분들로 이 중심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귀납적인 사실이 아니고 연역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뭔가 거룩해서 우리가 뭐 어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셨다. 좀 어려운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함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벗어버리는 거죠. 대신 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이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과 내 상황,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가장 깊은 영성이고 가장 깊은 진리의 영역이고 가장 값진 가치 있는 그 사랑의 영역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놓치고 다른
어떤 것들을 논한다는 것은 그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저희가 이 광장에선 기독교라는 책을 함께 이제 뭐 본다고 이제 가정하고 저는 그래요. 이 저자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어, 논리적 구조, 뭐 어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릴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안에서의 다원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어, 모든 종교가 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인간의 공동의 번영과 어떤 문명의 충돌이 아닌 화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저자의 의견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론적으로 맞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성경적인 진리의 잣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할 때 그 사랑이라는 근본 전제가 깔린 이후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떠한 존중과 배려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어떤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한 축이죠. 가장 중요한 한 축.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어떤 다리로서 우리를 신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데, 두 발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며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이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자꾸 전쟁, 싸움 그런 어떤 모습들로 비춰지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격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행동은 공격적이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2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겸손,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의 취약성을 깨닫고 거기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남을 비판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건 우리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죄인입니다. 그 세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이건 믿는 순간서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굉장히 이 헤드셋을 끼고 하니까
제 말에 좀 더 집중하게 되고 좋네요. 음, 아무튼 좀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정말 주님 성령 충만함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뭐든지 주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님께 모든 저희의 죄악과 죄인됨을 맡깁니다. 저희의 존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